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서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회복에 최우선 관심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돛담배는 바람의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속을 뒤져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돈에 온통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밖에 관심이 없어요. 건강만을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은 최고의 관심 건강입니다. 물어보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내 삶을 바꾸려면 내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내 최고의 관심을 바꿔야 돼요. 이건 바뀌지 않고 삶만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삶은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바뀌게 돼요. 근데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실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가듯이 머리가 가면 꼬리가 따라가듯이 내 삶의 최고의 관심이 정해지면 내 삶은 그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 제 말이 그대로 맞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사에 내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따라서 가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뭔가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이 그 속에 임하는가. 그렇게 되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일이 이제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자,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은 꿈이 사라졌죠. 이 제자들의 꿈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다시 꿈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긋지긋한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강력한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태평성대 그런 나라가 오겠구나.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좋은 대통령을 세워서 좋은 나라를 기대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비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비 뭡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됩니까? 이 말이에요. 독립. 이 제자들의 주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정치적 독립. 그들의 관심은 정치고 외교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 나라 회복이라고. 세상 나라 회복. 그들의 주 관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의 백성이 독립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시기죠.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어떤 정치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 바 아니다. 예수님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 아닙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라 문제, 정치 문제에 관심 끄라는 말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너희 소관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내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8절. 이 제자들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명백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너희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최우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증인되는 삶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다른 말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다.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정치적 독립. 그보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정치적 나라보다 훨씬 더 개념이 큽니다. 나라가 빼앗겨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유다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포로시계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강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너무 갇혔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자꾸 집어넣고 이게 마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 나라가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설령 세상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망해도 그 하나님 나라는 지하로 들어가서 여전히 뻗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돼 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도 그 공산화되고 나서 교회가 더 부흥을 했습니다. 지하교회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너무 세상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돈 회복하고 건강 회복하고 자녀 문제, 온통 이런 세상 나라의 회복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오직 그 목표가 그거예요. 그냥 물질 회복, 건강 회복, 이 땅에서 뭐 자꾸 잘 먹고 잘 살고, 정치, 경제, 문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이런 세상 나라 회복보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행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법, 세상 관습법, 세상 풍조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 말씀에 의해서 다스립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직 진리로 믿고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 법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먼저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법을 뜯어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법처럼 뜯어고치고 풍습을 바꾸고 경제의 모든 질서를 바꾸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전과 꿈은 이것입니다.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러 가니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장례식보다 얼마나 벌어요? 장례식 가면 주일도 안 나와요. 사람들 보통.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틀려요. 아버지 장례 치는 것보다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참 이걸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례식 때 참 예배를 빠지는 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맞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늘 갖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그렇게 간행적으로 되니까 뭐 그냥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움찔합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를 좀 하고 그다음 따르겠습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직 가족들 작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인사하지 마라. 뭐 바로 따라 바로 오라.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반발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설교가 셉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진짜 그럽니다. 그런 걸 그냥 우리가 그대로 안 해서 그렇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죠. 그래 유대인들이 반발한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반발한 이유가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사실. 그만큼 예수님의 최우선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그걸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까지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세상 나라의 일과 회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르반 신앙도 문제예요. 고르반 신앙. 뭐 하나님만 하고 뭐 가족들은 다 내 챙겨도 부모도 안 돌보고 이 고르반 신앙 아닙니까? 이건 문제입니다. 주님 챙겨. 그러나 반대도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맨날 내 가족, 내 자녀 이것만 끼고 풀고 이 우상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이것도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족들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재산과 네 생명까지 버리지 않으면 나와 복음을 합당하지 않다. 이는 너무 명백한 말씀이에요. 이걸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보면 참 크게 한국 교회 큰 역할을 하고 대단한 역할을 하는데 그분은 참 목회자님 단 한 번도 자기 자녀 졸업식, 입학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주에 일한다고. 대단하죠? 나는 갑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분은 뭐 아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은퇴 갈 때 다 돼가요. 야, 참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균형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고르반 신앙도 정말 문제지만은 조금만 있으면 주일 빠지고 뭐만 있으면 예배 빠지고 뭐만 있으면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최우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정말 푸득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말 그런 어떤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하면은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그게 오느냐면은 우리가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거 갖고 계산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네 일 먼저 했지? 그럼 네가 지금 어려울 때 지금 내가 갖고 왔느냐? 네 기도도 잘 안 들어주겠다. 들어줘도 한참 있다가 좀 질질 끄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읽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사실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안 듣겠다는 게 잠언서에도 다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세상 나라 회복, 세상 일 회복 이걸 주님은
관심 끄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도 그것은 관심 끄라면 관심 있어야 되죠. 그걸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7절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실 무엇을 목적으로 두는 거야? 우리가 가정도 잘 돼야 돼,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사실 필요하죠.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분만 양심적으로 아멘 하면 보세요. 양심은 다 계시네. 진짜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이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세상 일도 내게 필요하고 회복해야 돼요. 건강도 회복하고. 그런 거는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일만 그냥 회복가 하는 그것은 주님이 결코 동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르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 건강, 가정, 나라 우리 해야 되죠.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권 안에 있다. 여러분 세상 것 회복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는 걸 갖고 왜 자꾸 우리가 씨름을 합니까? 주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줄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로 요약될 수 있는 본문에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관심을 가지고 먼저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 나라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다 알고 계십니다. 자꾸 모르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알고 계신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떼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떼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너가 먼저 하나님이 떼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막 얻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떼어 주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필요한 세상 나라의 것도 내가 내게 더해 주시겠다. 부어 주시겠다. 플러스 해 주시겠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전부 세상 일에 매여서 그것만 위해 기도하고 그것만 위해서 돈 쓰고 에너지 쓰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온통 힘을 쓴다고 자녀가 잘 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됩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어찌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만 막 축복 한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자녀도 믿음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보면 다 알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자에게 네가 설령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되고 또 내일은 자동적으로 되고 일석이조. 도랑치고 까지 잡고. 오늘 그런 할렐루야 한 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안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것만 구하면 내 건 안 돼요. 또 하나님 나라도 안 돼요. 두 개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은 우선 해야 할 것을 우선하라. 그러면 차선의 것들까지 덤으로 얻을 것이라. 차선으로 돌려야 할 것을 우선하라. 그러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이게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제가 박동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청년을 봤는데 당시에 2022년도인데 30살이에요. 젊은 청년인데, 근데 이 청년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남미에 가서 복음 전하고 멕시코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한국에서 길거리 복음 전하는데 아픈 사람이 있어 손 얹으면 당장 허리 아픈 게 낫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일반 평범한 청년인데 30살 먹는. 그래 자기가 연구를 해봤다는 게 궁금해서 하나님 이 청년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청년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고3 때부터 기독교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3 때 이 청년이 대학교가 연극영화과 나왔는데 고3 때 연극영화과를 집어넣는데 원서 서류가 미비하고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뭐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원서가 안 맞아서 원서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부모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요식행위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자, 대충 만들어 집어넣자,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입시 치를 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좀 가라를 만드는 거예요. 가라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고 누구처럼 뭐 컴퓨터 가서 검찰이 조사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 합시다. 됐는데 청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고3 먹는 청년이. 근데 이 고3 애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차라리 대학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대학 안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편법 써서 갈 것 같으면 저는 안 가겠다. 아무리 달래도 타입이 안 돼요, 애가. 그래서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넣자. 좀 미비하지만 있는 대로 넣고 받으면 받고 아니면 탈락하자. 6군데 대학에 다 왔는데 6군데 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편법 안 쓰고 넣었는데 다 합격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연극영화과인데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뭐 신입생 환영회 하면
술잔치를 하고 뭐 안 마신다고 하면 술상 뒤엎고 이런 게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신입생 한 명의 군기가 셉니다.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는 게 딱 처음 들어갔는데 끝까지 버틴 겁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술을 안 마셔요. 선배들이 볼 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전국 연극대회를 나가는데 밤에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청년이 나는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연습을 하는데 얘가 하나 빠져버리면 연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습 안 되고 예배 드리러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은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린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부글부글 끓고 근데 연극대에 나갔는데도 상을 받았었다. 그렇게 해도 20대 때 사업을 했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가 되었는데 이게 사업장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늘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새신자를 전도해오고 그래서 직원들이 대표님 여기가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그럴 정도로 직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이걸 하고 어느 목회자보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왜 이 청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역사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세상 나라 자기 나라 회복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제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대다수 성도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다니엘 같은 신앙의 주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휩쓸리면 안 돼요. 휩쓸리면 능력이 안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증인됩니다.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되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최우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우선 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증인되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에 최우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서 전도하다가 마음 상하기 쉽고 낙심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담대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안 믿으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 상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가까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두 번 왔는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니까 또 이번에 또 갖고 갔어요. 이번에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많고 오려고 하는데 집이 멀어서 못 오고 뭐 바빠서 못 오는데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안 와도 화를 너무 안 내니까 맨날 웃고 하니까 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미안하다. 내가 화를 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관계 끊어지는데 그래서 늘 그냥 안 나와도 웃고 또 찾아가고 바보처럼 또 찾아가고 짝사랑을 이렇게 합니다. 계속.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요. 더 미안하다. 내가 그리 반응을 하니까 너무 더 미안하다. 언젠가 또 오겠다 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도하다 보면 이 그냥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때리쳐버리고 전도지만 발로 밟아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정내미가 똑 떨어져요. 전도지고 막 보기도 싫어요.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고 하나도 안 돼 보세요. 아예 정 떨어집니다. 전자도 막 아예 전자도 꺼내기 싫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장례식 때도 가면 여러분들 저는 가면 늘 이렇게 불신 가족 전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 물어봅니다. 부모님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다 만나고 싶다 해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된다. 한 배 타야 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손을 다 들고 믿겠다. 박수 한번 칩니다. 지난번에 또 그제 또 신방을 갔는데 몸이 많이 아픈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그 교회 다니는 분도 있는데 딸들이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딸이 마침 왔더라고. 부모님이 아프니까.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지금 살아할 때 효도해라. 살아할 때 부모님 지금 지금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는데 지금 교회 나오는 거 지금 최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맞다 샀더라고. 나올래 안 나올래? 그러니까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부모님 듣고 이제 살아있는 얼마 남았는데 살에 나오라. 목사 말을 사기치면 그 죄가 크다. 내가 큰 죄가 크다. 다른 사람 목사한테 사기치면 죄가 크다. 내가 막 강하게 또 막 이렇게 좀 겁을 줬습니다. 그럼 오겠습니다. 올지 안 봐야 되겠어요.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쉬게 해야 됩니다. 쉬게 해야 돼.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쫄면 안 돼요. 쫄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성령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는 또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권능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최우선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성령 능력 받는 거, 전도하는 이것이 최우선 관심이 돼야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최우선 관심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면서 이제 하늘 올라갈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 하늘 가신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옵니다. 믿습니까? 재림합니다. 오면 불신자들은 심판합니다. 지옥 심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심판합니다. 최종 평가합니다. 정인의 삶을 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은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책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 대해 주시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게 평가받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 쓱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최종 평가합니다. 이 땅에서 내 시간, 물질, 재능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최우선 관심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관심은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이 최우선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관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최우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전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에 최우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심을 갖고
주 앞에 서는 그날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올 때까지 힘 있을 때 내가 주의 일에 힘쓰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저는 또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찬송하겠습니다.